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믿어지고 믿은 것을 본문 10절과 13절에 보니까 보고 믿은 것을 뭐합니까? 알리더라. 알림에 알리어스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자주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름 모를 제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앙과 믿음이었는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그 후에 누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제발 좀 보지 않고 좀 믿어라. 어떻게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나아가 알리고 전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면, 목격하였다면, 목도하였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이제는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바른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응답이, 역사가, 축복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리고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이러셨다더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이런 응답이 있대더라, 저런 축복이 있대더라,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같은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나타나도 그냥 그 옛날 11제자와 같이 그런가 보다, 그런갑다 하고 자기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시 붙자에다가 살 활자, 다시 산다. 그게 뭐냐면 쇠퇴한 것이나 약해졌던 것들, 그리고 없어졌던 것들이, 쇠퇴했거나 약해졌던 것들,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성하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쇠퇴하였거나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좋아지는 거. 이게 부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날마다 부활주일, 부활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죽어갔던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갔던 것들이, 우리 안에 주저앉았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거, 활력을 갖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부활의 경험이 뭡니까? 나빠졌던 건강이 좋아지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울했던 정신이 맑아지는 거. 예전에는 우울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걱정에 잡히고 염려에 잡혔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야. 기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울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걱정, 염려, 초조, 불안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될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 여러분 어두웠던 기대되지 않던 미래가 옛날에는 불안하기만 했던 미래가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경험하십니까? 육신의 치유를, 영혼의 회복을,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경험. 건강도 살리시고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관계된 모든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게 부활의 참된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셨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신기하죠? 놀랍죠? 근데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전하고 알리죠. 전하고 알리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찬양했더니 구역의 성도들과 함께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과거의 내 문제가 깨끗하게 눈 녹듯이 해결되고 치유됐어. 여러분 전하고 알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있대, 예배하면 이런 역사가 있대,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11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제가 이 말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과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보고 믿는,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발 좀 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는 신앙, 그리고 경험하는 신앙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기 위한 여러분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응답을 누군가에게 알리셔야 된다. 전하고 나누셔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을 안 해. 나가서 자랑하십니까? 정도환 목사에 대해 자랑할 건 별로 없겠지? 자랑하십니까? 뭘 아멘을, 난 잘 못 들었는데. 자랑들을 안 해. 여러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모님이 은퇴하시고 나셔서 소일거리로 무슨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품을 판매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인정한 무슨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몇 킬로가 빠졌고 자기 사위가 몇 킬로, 10몇 킬로를 빠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업을 할 때 1순위 섭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떠오른 거야. 왜 그 먼 곳에 계신 사모님이 정도환 목사가 떠오르는지, 만날 때마다 정 목사님, 이게 정말 좋아서 그래. 내가 해보니까 몇 킬로가 빠졌어. 우리 사위는 10몇 킬로가 빠졌어. 이게 나사에서 인정한 제품이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냥 저를 붙잡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나사가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품을 그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몇 번 거절했는데 고난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아주 좋은 찬스가 생겼어요. 몇 년 동안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100몇십만 원이래요. 부담이 돼서 못하신 것 같은데 요번에 아주 싸게 할인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내가 경험했는데 너무 좋아서 특별히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전화했어요. 아유, 참. 제가 사모님 저는 그런 걸로 안 빠져요. 그런 걸로 뺐으면 벌써 뺐죠. 아주 정중하게 몇 년째 전화하는 거를 이번에는 더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모님 죄송한데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살을 뺐으면 벌써 뺐겠지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한 3, 4년 걸쳐서 나를 섭외대상 1순위로 놓고 사모님이 중보기도 좀 안 해주시고 판매대상 1순위로 잡고 보시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사모님은 그 프로그램이 그 제품이 얼마나 좋기에 저한테 여러분 후배 목사 후배 담임 목사에게 전화한다라는 것은 이게 되게 무례한 거고 예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웬만해서는 목사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를 사모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이분이 나에게 전화까지 했을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야 정말 이 사모님은 그 제품에 뭐 경험을 했거나 확신이 있나 보다. 근데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과연 이만큼 전할까? 교회를 그만큼 알릴까? 그 옛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알렸고,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11제자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권사라는 사람,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 11제자와처럼 과연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전도할까? 나는 예배할까? 나는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결과가 뭘로 나와야 돼요? 알리는 걸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파해라. 전해라. 알려라. 나눠라. 이게 진짜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짜, 주님을 경험한 진짜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들은 여러분 받은 은혜를 홀로 갖고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리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순종할 때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 삶, 은혜가 응답이 역사가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듣고 믿지 않는 11제자 정도 됐으니까 11제자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권사까지 올라왔으니까 내가 안수집사까지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징책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광명시가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 지금 광명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시가 꽤 좋은 도시예요. 아시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전국에서 시민들을 향하여 지원금을 주는 몇 개 안 되는 도시 가운데 광명시가 있어요.
광명시에 살면서 50이 되면 뭘 주시냐면 평생학습 지원금이라는 거를 줘요. 요즘에 평생학습 지원금을 30만 원을 줘요. 신청해야지 줘요. 그러니까 인생 1막을 다 끝내고 이제 50대면 이제 반 꺾여진 거 아니에요. 반 꺾여졌는데 꺾여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2 인생 2막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시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30만 원을 줘요. 여러분 올해 광명시가 준 민생안정지원금 10만 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계세요? 광명 시민이면 지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줘. 민생안정지원금 10만 원씩을 줘요. 여러분 조금 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생활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물론 무슨 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에다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고 광명시 시민이면 광명시청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돼요. 광명시민 모두에게 시민생활안전보험을 광명시가 들어놨어요. 시민생활안전보험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광명시가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번에 뭐가 생겼냐면 고등학교까지 12년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고생했다라는 이유로 광명시가 뭘 주냐면 청년문화예술 패스 15만 원을 줘요.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은 공연,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신청하면 광명시가 2006년도생, 올해는 2006년도생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숫자에 약하고 뭐 디테일 같은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카드에서 주는 포인트, 뭐 핸드폰 요금 많이 쓰고 나면 적립해주는 적립금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토스에 이거 몇 보 걸으면 이거 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몇 원 더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나는 그런 거를 모아서 치킨을 사 먹는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이 계세요. 그걸 모아서 치킨을 사 먹었다. 굉장한 분들이라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서 사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광명시가 주었던 평생학습 지원금이라든지 민생안정지원금이라든지 시민생활안전보험이라든지 청년문화예술패스라든지 이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나마 한 교회의 목사라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여러분 제가 50이 딱 되는 그 순간에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는 1년이 끝나가는 그지만 신청하셨어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하니까 친히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여기에다 이름 넣으세요. 여기다 주민등록번호 제가 그런 걸 못하거든요. 이거 제가 30만 원이랑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정도원 목사가 그런 국가가 주는 돈을 받아 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나에게 알려준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면,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선순환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전해야 듣고 누군가는 전해야 믿고 누군가는 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보고 경험하고 전하고 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만 하고 믿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바라는 것은 이 부활주일에,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역사를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고,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